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그럼 여러분 십자가 자랑하는 거.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서 1장 2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여러분 펴보시다. 오늘은 몇 군데 펴보고 보는 게 좋습니다. 1장 26절, 고린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혹시 빨리 못 찾으신 분이 있어 제가 이 성경을 앞에 폈습니다. 앞에도 폈고, 근데 이걸 가능한 보지 말고 성경을 보십시오. 못 찾는 분이 있어 제가 펴놓은 거니까. 또 글이 크게 나와 있으니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장 26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걸 택하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은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이 인생을 불공평히 지은 게 아니고요. 약함을 가지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병들면 하나님을 의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가지면요 하나님을 떠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배당에는 형식으로 껍데기만 나오죠. 마음과 생각은 딴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적당하게 조율해 가셔요.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고 별로 은혜가 안 되지. 주시기도 하시고 계속 주시고 이러면 좋은데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하면 좋은데 건강하게 하시고 병들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기쁨을 얻기도 하시지만 상처받고 아픔을 겪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앙의 연륜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의 길이만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당금질을 많이 시켰어요. 쉽게 말하면 인생은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여러분 저는 놀이공원 가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올라갈 때 싹 올라가잖아요. 내려갈 때요 저는 그 눈 뜨고 하는 사람 보면요 나는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요. 저는 눈 감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롤러코스터가 거의 롤러코스터가 떨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거꾸로도 가잖아요. 떨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안 떨어져요. 근데 롤러코스터 고장이 나더라고요 한 번씩. 그래 사고 나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롤러코스터는 고장 안 나. 계속 돌아도 거꾸로 섰다면 언젠가는 또 바로 세우겠지 하셔요. 거꾸로 설 때 주여 이것이 내 팔자였나요?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이 우리의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자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사소한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진짜 큰 것을 알면요 작은 불편은 감수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요 작은 것에 불만 가지면요 교회 떠나요. 언젠가는. 네. 목사님이 보기 싫고 장로님이 보기 싫고 권사님이 보기 싫고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 고치면 마음 들까요? 아니요. 기가 막히게 또 문제를 찾아내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문제 찾아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거죠. 큰 틀에서 믿어야 돼. 큰 틀에서. 여러분 우리 직장에 다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직장도 월급 많이 주면요
많이 주는 만큼요 일 시키는 게 세게 시켜요. 알바는 그냥 집어치워도 됩니다. 근데 월급 많이 주는 회사는요 그만큼 사람을요 강하게 부려요. 그래서 조금도 빈틈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LG 여기 안동 지점장 하신 분이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그분이래요. 자기가 지점장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 지점 일을 잘 관리하면 되지만은 이게 LG라고 하는 그룹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 우리나라에서 모범적인 회사지만요 아침 5시 되면요 출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시에 일 마치면요 서류봉투 들고 집으로 또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봉을 뭐 다른 기업들의 2배, 3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하늘의 영광 바라면 참만 하잖아요. 아닌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지간하면 그냥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요. 참고 가셔야 돼요. 이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거든요. 나 복음에서 흔들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나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믿기에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누린 만큼 하나님 다 까거든요. 영광 받았잖아. 하늘나라 가면 받을 상이 없어. 상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안 알아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사세요. 그리고 알아주지 않는데 묵묵히 하는 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는 몰랐는데요 오래전부터 김신웅 장로님에게 개인적으로 현금을 보냈어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매달 20만 원씩. 그 내가 김신웅 장로님께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난 정신이 없어가 들어오나 나가나 신경도 안 씁니다. 오늘 찾아보세요 했더니 알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보내는 분들이 몇 번 있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병원성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도 전화하니까 오늘도 수강권 놈들 몇 명 만나서 수강권 놈이 누구냐면 그게 있는 제수들입니다. 그 자기를 만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요. 만나면 자기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요. 최소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먹고 사는 거 빼놓고 기본적으로 이분이 한 150만 원 있어야지 한 달에 병원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교도 선교 그냥 알아들었어요. 그냥 누가 이게 목사님 설교하다가 하도 목사님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이 했답니다. 웃는 분은 그래도 아는 분인데 안 웃는 분은 맞는갑다 싶어요. 뭐 웃노?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 안 맞나?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너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우리에게 참 성도님들이 이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있구나. 여러분 주님 알아주면 되는데요. 얼마나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란지요. 그 마음이 누구에 있냐? 제게 있더란 거예요. 제게. 자소의 강명을 찾아야죠. 제게 그 마음이 있더란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아주 간사한 마음이 있더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 26절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환경 좋은 사람이 많지 않고 안 좋은 사람이 더 많죠. 맞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미안합니다. 이게 비추고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맞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믿는 것들을 택하사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걸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되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또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게 뭔지 압니까?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십자가 모르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임을 아는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셔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마침내 구원함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주 안에 자랑은 뭡니까? 내가 주님과 나는 하나로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과 나는. 내가 어제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손녀가 내 안에 성령이 사신다 이러니까요, 그 손녀를 우리 손녀하고 바꿔치기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제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신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고 그냥 세상이 그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휘둘려 살다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선택하면 되는데, 여러분 육신을 따라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그 선택하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초하는 고난입니다. 스스로 주님이 주신 고난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고난은요, 우리 믿음의 연단에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 그것 때문에 믿음 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왜 실망 줍니까? 간단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뉘우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 완벽히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되셔서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부터 이 땅에 나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나도 같이 동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자꾸만 하면요, 굉장히 지혜가 와요. 기도 안 하면요, 자꾸 멍청해져. 미안합니다. 이런 기분 나쁜 얘기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왜 힘든지 알아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알고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놀라운 지혜를 주셔요. 놀라운 지혜 주셔요. 기도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주여 어쩝니까 하다가 딱 뭔가요, 반짝하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야 될 거예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 속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전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고린전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고린전서 3장 찾으셔야 되겠지만 3장 21절,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죠. 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군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누구 거라고요? 우리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됐나는데, 여러분 만물을 주어도요, 여러분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안 주셔요. 우리는 많이 갖고 있다고 다 관리되는 거 아닙니다. 전 어느 날 내게 준 만큼 살다가,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 많이 가지고 어떤 분 적게 하잖아요. 많이 가진다고 그 관리가 쉽지 않아요. 이런 거 있죠. 제일 행복한 사람이, 제일 맛있게 밥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배가 고팠어. 그래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밥이 없어요. 꿀맛이에요, 꿀맛. 근데 가진 자는요, 그 꿀맛을 못 느껴요. 왜? 시도 때도 없이 먹으니까. 꿀맛이 없어요. 꿀맛이 없다니까. 단잠은 누가 자는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성실하게 산 사람이 단잠 자는 거예요. 한계 없이 빚는 거다 보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여러분 12시 이전에 자는 1시간 나고 12시 이후에 자는 2시간이 의학적으로 같이 맞는다 그래요. 생체 리듬은요, 해지고 자는 게 제일 좋대요, 사실은. 근데 해지고 자면 안 되잖아.
우리의 몸 리듬이에요. 밤에 그 생체 리듬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왜 만물이 우리 것이냐?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 우리 것이요. 주님이 자기의 전 존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 다 주어봤자 썩어질 것이요. 맞잖아요. 이 땅에 영원한 거 있어요? 우리의 모든 몸도요, 결국은 다 썩어요. 그러니 이 썩어짐의 종로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이에요. 썩어짐의 종로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라. 그러니까 만물이 우리 것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주셨어. 우리 때문에. 바울도 나 때문에 주셨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뜻이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나에게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웠다. 내 편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너 바울이란 위대한 인물이 왜 있느냐? 너 때문에. 아볼로는 성경을 잘 가르친 교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단한 인기가 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아볼로. 게바는 이 베드로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름이에요. 옛날에 시몬이었죠. 시몬 이름이 게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지으신 이름이죠. 바울도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할렐루야. 죽음 넘어 우리는 영원한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도 사망도, 여러분, 사망이 우리 앞에 영원한 영광의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에 죽어진 사람은 성실하게 살다가 내 앞에 마지막 날이 올 때 열려질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요, 그까지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것이란 말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 거라고 할 때요, 아무거나 내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이 볼 때요, 야, 이거 내 거야 할 때는 굉장히 이 집 내 집이야, 이 차 내 거야. 여러분, 내 거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제가 어제 저를 찾아온, 제가 가만히 있는데 찾아왔어요. 이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 교회 앞에서 오토바이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 내가 여기서 교회 일을 조금 하는 게 있었어요. 뭐 가스 검지기가 그거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거 조금 손보고 있는데 와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지나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목례하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는 거 하고 왜 오셨습니까 하고 뜻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오셨습니까는 정중히 묻는 거고요. 왜 오셨습니까 하니까 이게 올 사람이 아닌데 왜 왔냐 그 말이에요. 그게 그분이 교회를 이렇게 들렸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니까 이분이요, 목사님 아니셔요? 예. 말투가 좀 다른데 다른 목사님하고. 그래서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지나가다 들려봤습니다. 그럼 이 물도 드시고 여기 여기까지 오셨는데 뭐 커피라도 제가 줄 수 있습니다 하니까 괜찮대요. 그랬더니 좀 생각하더니요, 내가 좀 이따가 얘기 좀 하자고 해가,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 없어졌어요. 갔다가 이제 올라오더라고. 저 오토바이 타고 올라오더니요, 자기가 박수무당이래요. 안동에 박수무당이 3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래요. 그 박수무당은 안동에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하루에 일당이 세대요. 적게 받으면 70만 원이고 많이 받으면 하루에 90만 원이에요. 여러분, 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한 달 곱하기 30 해가지고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어쨌든 나는 복잡한 얘기 안 해요. 그분 한 거 녹음을 다 해놨어요. 그분이 오늘 오후에 오기로 했거든요. 간단합니다. 그분 얘기가요, 자기가 무당 일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이게 자기가 갈 길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안동에 스님들 가운데 유명한 분, 자기는 법사의 이름이, 자기가 이름이 김차선인가, 법사예요, 법사.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안동에 어떤 교회 등록하려고 갔더니 앞에 장로님 권사님이 자기 고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말로는 그 고객 이름을 보살이라고 해요, 보살. 그래서 보살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에게 오지 말래요. 왜? 교회 와서 반갑게 되었는데.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교회를 다 다녀봤대. 여기 용산교회, 안동교회, 서부교회 다 교회 다니려고 했던데요, 자기 말입니다. 저는 이 거짓말 하는 것 되고, 장로 권사 가운데 자기 고객이 270명이래요. 믿어도 될까 할 정도로 지금 이게 한심한 일입니다. 한심한 일. 저는 그 말을 안 믿고 싶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스님들이, 박수무당들이요, 기독교 방송을, 그 사람 가고 나면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대요. 근데 교회는 못 나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너무 성경과는 달라요. 저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는 복 받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영생을 구하는 종교거든요. 불교도 진짜 불교 스님은요, 복 안 빌어준대요. 성철 스님이, 여러분 미안한데 성철 스님이 뭐라 얘기했냐면요, 불교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제가 잠깐,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안 본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불교 방송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한번 그냥 참고하세요. 조금만, 몇 분 안 걸리는 거니까, 불교 방송에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판단하십시오. 한 말씀 해달라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 얼마 전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 가지고요, 스님이 대단히 위대하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분의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요,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볼 때는 이분은 종교에 대한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이분이에요. 기독교는 정말 좋은 진리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진리가 어디 있느냐 이랬습니다. 불자들 앞에 그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 만나니까요, 목사님 지금 예수 믿으려고 하는 스님이 한 6명쯤 있대요. 제가 목사님 같은 분 내가 만났으면 방하지 않을 건데, 뭐 제가 아는 건 아니죠. 근데 오늘 이러더라고요. 오늘 자기가 오후에 와, 오늘 오전에는 안 되겠냐고 해서 오전에 안 된다니까. 이 사람이 왜 교회를, 자기는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고 싶대요.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교회 가니까 너무나 자기의 실망을 주더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의 행동이 실망 주면 안 돼요. 정말 우린 조심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이 어제 내인데 이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지금요 먹고 사는 게 급해가지고 저는 따라가면 돈이 오는데 내 양심은 그걸 허락하지 않고요, 먹고 살 일이 막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듣거나 말거나 했습니다. 당신 먹고 사는 게 힘들다, 지옥 갈 거냐고. 이분이 지옥을 알더라고요. 내 놀라운 것은요,
선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선인들이 있대요. 기가 막힌 게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기독교는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이 한번 그런 다른 분한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데 성도를 믿기 있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선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 듣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당신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매달리면 여기서 끝난다. 그게 목사님 제가 내일 오면 그게 안 따라간 거고요. 안 오면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따라가지 말라. 당신은 박스 팔아서 박스 주워 댕기면 하루 1,000원 번다 하더라. 그 라면 끓여 먹고 천국 가야지. 그 뭐냐고. 내가 이런 말 했는데 기분 나빠 안 하고요. 목사님 진실로 목사님 발언하게 얘기하십니다. 그 나보고요. 제가 선곡교회 오면요. 이런 진리를 성도들이 교인들이 잘 모르면 잘 가르치게 돼야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본인이 어떤 기본적인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성경을 이미 많이 읽었어요. 내가 보니까요. 모세의 출애굽 사건도 얘기하면서요. 2사람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 교인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 제가 들으면서 나 우리 교회나 묻고 싶어. 예수님 부활 믿냐고.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이 성철 같은 분도 자기가 하는 말이 부지런 소리인 줄 알지만은 세상 사회에 섞여 살기보다는 앉아서 연불이나 하다가 자기나 챙기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선인들은요 절대로 점을 안 치운대요. 복을 안 비른대. 왜? 그게 불교에는 없대요. 이게 우리나라 와가지고 칠성당하고 다 합쳐져서 된 거지. 불교는 그래서 이 성철 이분도 평생 농사 짓고 살았잖아요. 절대 시주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평생 두부로서 입었다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은요 물질의 문제에 매여서 믿음 안 자라요. 정말입니다. 물질과 인정에 매이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어렵습니다. 내가 어제 이 얘기를 했더니요 내가 좀 아프지만 내 얘기 하겠다. 당신 그만둬라. 이 안동에 뭐 어떤 굿판 벌릴 때 대장 구다는 사람이 있대. 대장 구다는 사람. 그 젊은이인데 35밖에 안 돼. 너무 좋아한대요 굿을. 근데 그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요 돈 때문에 당장 그만두면 뭘 하겠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내가 생명도 포기해야 된다. 내가 그 얘기해 줬어요. 영생의 길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왜 그렇게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믿으려 하느냐 하니까 맞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오늘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어디 따라갔는지. 오늘 오후에 온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너무 귀합니다. 제발 마귀에 속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보다 귀한 게 없어. 그 믿음에요 이탈되는 어떤 행동도 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제 요 구절 보고 좀 이런 말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군지 내 자랑하는 것이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한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건 자랑할 것이 아니다. 불났는 집에서 불이라 외치는 게 자랑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복음 전한 자는 너희들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줄 거다. 이 말씀이거든요. 기준이
복음 전하면 하나님 해결된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천막을 기르면서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가 이게 내가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공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본론에 들어와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잘할 것이 있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 앞에 할 자격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육은요, 내가 복음으로 뭐 살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합니다. 자기 육에게 복음을 주는 겁니다. 육이 원하는 방향이 있지만 날마다 바울 같은 주의 종에게도 육이 머리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냐?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영광을 구하며 산다면 그건 지난날에 합당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자랑이다. 왜? 내가 살아간 삶보다 날마다 죽음은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자리 아닙니까? 내가 죽는 자리요. 어려워요. 내가 어제 그 스님이 나인데 그 법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 기도해봤자 1시간 2시간밖에 안 하죠. 예. 자기들은요 꼬박 밤새 온대요. 기본이 9시간 한대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하면요, 딱 시작하면요 신이 와서 기도하도록 도와준대요. 자기들이 정신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진짜 스님들은요 굿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자기만 자기 정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절판 가지고 굿하고 전하고 하는 것은요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그게 가능한데요, 아픈 자도 기도해주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교회 애쓰미라고 교회 나와가지고 사람이 아프다는 얘기 듣고 자기 기도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나 아프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려고 기도를 해줬는데 8명이 나 아팠어요. 8명이. 자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막 뭐라 하더래요. 했다고. 당신이 뭔데 물어보지도 않고 했냐고. 그런데 나오니까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이거 자기 그 뭐죠? 절로 말하면 복채고 가져왔는데요. 이걸 교회에다 다 갖다 줬다 이거요. 다 갖다 줬대요. 줬더니요 나오지 마. 앞으로 그러려면 나오지 말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거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 예수로 기도하면 한다. 근데 자기는 지난날에 그 자기 귀신의 이름으로 했는데 낫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형이 딱 임하면요 사람 속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한대요. 그래서 강남 건식기도까지 갔다 누가 이제 전도하려고 구미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요. 거기서 막 기절해 붙대요. 어이도 여기서 저하고 이 방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막 이제 마지막에 기도해준대요. 툴툴툴툴 이런 거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능력이 때문 아닙니다. 그때 혼돈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능력 그거 아니고 하니까 이랬더라고요. 그러더니 2시간 마치고 나서 이러더라고요. 목사가 상담에서 억수로 힘들었습니다 하더라고요. 영의 싸움. 자기가 교회 나오려니까요 자기하고 관계 있는 그 무속 신앙인들 있잖아요. 자기 형도 무속인, 자기 가족을 전부 다 무당, 엄마도 무당, 완전 무당 구석에 살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요 이 귀신들이 다 가르쳐 줘가지고요 저 교회 가려니까 붙잡으라. 그래서 와가지고 얘기했다. 네 교회 가려면 마음이지. 하지 마라. 네 때문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이 노하신대. 와, 나는 어제 얘기 들으면서 소름이 끼쳐요. 이거 다 알고 있구나. 그런데요 그들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돈 가지고요 미래도 없이 마음대로 방탕 삶 사는 거예요. 미래도 없이. 그래서 이거 야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마귀가
예수 믿는 것의 가치를 툭 떨어뜨려요. 예수 믿고 나서 뭘 내가 받는다, 이 내 가치인데, 내가 죽는다, 이거 자랑이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사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이요. 여러분 예배당 나오는 걸음은 별로 가볍지 않고요, 저기 탈춤 공략하는 걸음 가볍고, 가을에 등산 가는 걸음은 왜 그렇게 산 올라가는데 가벼운지 몰라. 예배당 나오는 걸음은 묵직한 거. 가볍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죠. 이게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귀신은요 확 도와줘요. 근데 우리가 확 도와줄 때요,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락하면요 마귀가 공격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 믿음으로 살면요 얼마나 많은 마귀 진영들이 흔들리지 몰라요. 우리 성국교회가 쓰면요 안동의 마귀 진영이요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해야 돼. 예? 마귀의 조롱거리 되지 마세요. 마귀 좋아하는 일 하지 마세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가 내 영광인가 다 간단합니다. 내 영광에 사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이도 목적이요, 하나님 영광이라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실까요?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이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슬이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해, 속량은 십자가의 피로 그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저 멸류관슬이 이 재앙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